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영혼이 은총이 무추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어디나 하늘나라. 높인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함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예배인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참 진리이고 참 예수님이라는 걸 바르게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고난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주님이 더 알고 계시기에 이 역경을 주님께서 참고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위로하고 아픈 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 크게 하시며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며 기도 없이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경제와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모든 공급자 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는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영주 집사님 딸 다윗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지훈 목사님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시며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돌보아 주시며 끝까지 주님께서 쓰임받게 붙들어 주시며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화면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4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가정 예배로 함께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빨리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재직 세미나 자료가 페이스북 말씀으로만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예배하며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말씀으로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한디 자매, 조영규 집사 아내 김한디 자매가 16일에 딸 엘라 다희를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9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22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을 받았고 그 중에 15만 6천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고 식료품, 의약품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산활동이나 여가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아르헨티나도 벌써 한 달째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많은 분들이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밀린 공과금을 내려고 공과금 받는 곳에 가서 줄 서려고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분 뒤에 서 있는 여자가 휴대폰에 정신 팔려서 자기에게 가까이 접근해 오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제발 2m 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보통 식당을 가도 등이 닿도록 바짝바짝 붙어서 밥을 먹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가까이 하는 걸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을 못하는데도 각종 세금 고지서는 꾸역꾸역 밀려오고 빚은 쌓여갑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적인 필요의 부족으로 오는 불안감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다른 질병이나 오랫동안 앓고 있는 각종 질환들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갇혀 살면서 외로움에 지치고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답답함을 호소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이 재난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넘치는 위로와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에서 올라오는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 성도들이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고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빌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병원 옥상에서 또는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이 크고 고난이 깊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예배를 자기 자신과 세상에 돌렸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재난의 때이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개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시간을 헛되게 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때를 지나는 성도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을 선한 기회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장 아모스의 아들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숭배하고 자기 만족과 쾌락의 우상을 숭배했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선지자입니다. 단순히 남유다만을 향해서 경고한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곧 바벨론과 애굽, 에돔, 모압, 암몬, 두로, 구스 등 이스라엘과 관계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했고 다시 그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진노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자기들의 죄악으로 고난받게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 주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요담이나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로 유명했던 왕들과 하나님을 거역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백성들도 더 강한 나라의 우상을 들여와서 숭배했고 힘있는 나라를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교만해져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정말 거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신나게 먹고 마시다가 즐기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로 둘러싸이게 될 예루살렘 백성들과
또 이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며 또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의 때에,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런 재난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그때를 살아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실 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 세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시대의 전염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재앙의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고대에 지어진 성들을 보면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잘 볼 수 있고 더 견고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언덕 위나 산 위에 성을 짓거나 절벽을 깎아서 성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데 성을 짓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힘과 성공과 위력을 과시하는 사람들, 그것이 자기들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힘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바로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높은 데라는 의미는 명예로운 자리, 자랑스러운 자리, 최고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고 자기를 은근히 높이기 시작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느냐 못 앉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신자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누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교만해져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낮추시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잠언을 보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졌다는 것은요, 이제 곧 그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발전된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졌습니다. 과학이, 의학이, 생명공학 기술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병원에서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의술로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면 약 먹고 수술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온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인간의 능력이 절대 무한한 것이 아님을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도록 겸손을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재앙의 목적입니다. 둘째, 이사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재앙이 닥쳤을 때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곧은, 또는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또는 균형 있는, 또는 공평한, 또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앙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삶의 기준이 무엇이며 중심을 어디 두고 사는지를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길이 정직하다고 한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환난과 재앙의 때에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급해지고 위기에 빠지면 당장 나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중심이 나에게 기울어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중심으로 상황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정직한 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재앙은 모두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믿음이 자라났는지 우리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자가 어떤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은 일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내 감정이나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재앙을 통해서 다들 신자처럼 보이지만, 다들 양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의로운 신자가 누구인지, 누가 진짜 양인지를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재앙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의를 가르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러분,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낮아지면요, 그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심판과 재앙의 목적은 구원의 은혜와 또 가난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서 마음이 간절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게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으면 인간은 또다시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녹여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해서 잘 안 듣습니다. 꼭 이렇게 징계를 통해야만 배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라는 채찍을 통해서 그가 받으시는 자녀들, 곧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깨우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재앙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셨고 재앙을 그리고 환난을 복된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쨌든 계속해서 재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그 긍정적인 목적을 이해했다고 해서 고난이나 재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매는 맞으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재난의 아픈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1절을 보면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재앙의 아픈 날들을 지혜롭게 지나가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표현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 품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뚝심 있는 사람,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해석하면요,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 결단으로 끝까지 믿고야 말겠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 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단단한 믿음을 내가 의지적으로 갖지 않으면 우리가 재앙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믿으라는 말에 지친 신자들은요,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다른 대답은 없냐라고 묻습니다. 만약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내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믿고 또 믿어서 구원을 받아내고 평강을 받아낸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또 나는 믿음 없는 나를 발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의지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더 많이 견디고 더 절제하고 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쉽게 의지가 약해서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의지에 달려있다면 무슨 결심을 하고도 작심삼일에 그칠 때가 많은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뢰하다는 단어의 뜻을,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는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번역됩니다. 트러스트는 어떤 대상, 곧 존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믿을만 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믿음은 트러스트가 아니라 빌리프예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들어보고 그것이 믿을만 하다 싶으면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가 한 말이나 행동이 믿을만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못 믿을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이런 수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속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내가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관계가 깨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는요, believe가 아니라 tr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할 말씀을 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오묘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자기는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형들의 존경은커녕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됐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이 불행하고 저주스러웠어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간직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찾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은 성벽이 있고 또 그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벽이 견고하게 감싸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폭풍처럼 밀려오는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빈궁한 자, 곧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린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강한 성벽을 두 겹으로 두르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재앙의 때, 이 재난의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재앙이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지혜롭게 재앙을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믿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또 달라요. 물론 믿음 안에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8절을 보면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 이 심판의 때, 이 재앙의 때에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성벽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었다고 해도 다시는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또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갔을 때 다시 똑같은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재앙이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지혜롭게 재앙을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지 않고 내 보기에 좋은 삶을 살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더라도 다시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총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악인이라는 것으로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배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14장 2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견고한 반석이며 요새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재앙의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견고한 의뢰, 영원한 반석, 두 겹으로 둘러싸인 구원의 성벽이신 요새이시며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 곧 내가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뤄가시겠다고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 재앙의 때가 오히려 신자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무너지고 부서진 것들이 이 재난의 때에 다시 자리를 찾고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과 세상 가운데 이 구원과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의를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실천을 통해서 지혜롭게 환난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의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견고한 의뢰, 영원한 반석, 두 겹으로 둘러싸인 구원의 성벽이신 영원한 반석,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이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과 구원하신다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배워나가고
그 삶으로 돌이키는 세상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나는 믿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재앙 가운데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